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비에 피해가 없으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내심 걱정되는 게 뭐 다들 아파트에 사시고 그래도 뭐 지하 주차장에 물 차고 또 난리가 나던데 특별히 양평에 계신 분들은 단독 또 전원주택에 사신 분들이 많아서 알게 모르게 또 피해가 있는 가정도 많습니다. 여러분 혹 수해를 당하셨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사무실로 연락하셔서 또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아는 중에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꼭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상은 불평등하고 여러분 불합리한 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있죠. 하지만 인생의 근본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참 평등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근본적인 관점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란 어떤 존재냐? 우리의 태어남부터 시작해서 죽음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사람을 바라보면, 여러분 태어날 때 더 특별하게 태어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거든요. 똑같이 아무것도 손에 쥐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도 특별하게 뭔가 죽을 때 자신이 쌓아놓은 업적 중에 하나를 가지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거든요. 인생의 근본된 관점으로 보면 평등하구나.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집에서 매일 좋은 음식 먹으며 살겠지만, 그러나 먹고 살아가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뭐 좋은 것을 먹든 그보다 좀 덜한 것을 먹든 살아가는 삶은 먹고 사는 것은 똑같더라. 또한 숨을 쉬며 그들도 물을 마시면서 살아가는 게 다를 바 없구나. 자, 아무리 돈이 많고 힘과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가 지금 당장 먹고 마셔야 될 물 한 모금이 없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재력이나 또는 힘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새벽 예배 때 열왕기하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하 3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을 이제 치기 위해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이렇게 해서 3국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모압을 치러 갑니다. 자, 세 나라가 힘을 합쳤으니까 그 군사력과 그리고 그 힘들이 얼마나 막강하겠어요. 한 나라를 치기 위해서 세 나라가 연합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지나고 7일째 되자 전쟁은 아직 해보지도 못했어요. 가는 도중에 복병을 만났습니다. 그건 바로 군사들과 짐승들에게 머리에 물이 떨어진 거예요. 자, 세 나라의 왕, 강력한 군사, 이 세 왕이 연합하여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물이 그들 중에 떨어졌을 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었더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삼손, 성경에서 힘이라고 하면요, 둘째 가라고 해도 서러울 정도로 강력한 힘을 지녔던 삼손입니다. 하지만 그는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물리치고 두 무더기나 쌓은 그런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국에 가서는 탈진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그는 죽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인생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면서 나도 저런 것을 이루고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위치에 올라가고 세상적으로 보란듯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추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근본된 은혜, 근본적인 생명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자,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삼손이라는 사람이 부름을 받았고 그가 나중에 청년으로 장성했을 때
결혼의 때가 되어 블레셋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블레셋 지방에 내려가서 그 신부의 친구들을 만나서 수수께끼를 내게 되죠. 자, 이 수수께끼를 계기로 그 블레셋 사람 30명을 이 삼손이 그곳에서 쳐 죽입니다. 자, 이게 사건이 되니까요, 장인이 삼손에게 자기의 딸을 주지 못하겠다 생각해서, 자, 삼손은 피해 있었고, 그래서 자기의 딸을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삼손은 이게 또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 꼬리에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횃불을 꽂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경작한 곡식밭, 포도원, 감람나무 풀어놓죠. 온 밭과 과수원들이 불바다가 된 거예요.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유다 땅 레히로 내려옵니다. 그때 이 삼손은 에담 바위 곁에 숨어 있었어요. 자, 블레셋이 내려오니까 유다 사람들이, 아니 왜 우리에게 내려오냐? 당신네가 우리를 압제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침략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말합니다. 침략하러 온 게 아니라 삼손을 잡으러 왔다. 너희가 삼손만 내주면 우리는 물러가겠다. 그때 이 유다 사람들이요, 3,000명이 삼손에게 갑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우리가 당신을,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생포해서 넘겨주려고 왔다. 그렇게 해서 새로 만든 밧줄로요, 삼손을 꽁꽁 동여매서 넘겨주죠. 그리고 레히에 도착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삼손은 남들이 갖지 못한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등장했을 때 첫 사건이 뭡니까? 블레셋 지방으로 내려가다가 길에서 사자를 만납니다. 이 사자를 삼손이 찢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마치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사자를 찢었다. 강한 힘이 삼손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삼손의 힘의 원천은 무엇이었죠? 무엇이었습니까? 머리카락이었죠? 근데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삼손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는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었어요. 머리카락이 밀리웠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셨다. 삼손의 힘의 원천은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영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떠나가시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새 밧줄로 꽁꽁 동여맨 삼손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 밧줄을 끊었는데 마치 불탄 삼과 같이 결박되어서 손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땅바닥에 있던 나귀 턱뼈를 들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시작했는데, 한 무더기 두 무더기를 쌓았는데 모두 여러분 1,000명을 죽였어요. 여기 남자분들 계신데, 남자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의 어떤 인생에 특별한 무공이라고 할까요? 군대 생활도 이야기하고 싸움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은 최대 몇 대 1로 싸워보셨어요? 2대 1도 버거운데 삼손은 1000대 1입니다. 뭘로 싸웠습니까? 나귀의 턱뼈. 나귀가 있으면 이 턱뼈를 가지고 그걸 들고 싸웠어요. 근데 저는 대단한 게 삼손보다도 턱뼈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일하다 보면 공구통에서 쇠망치 꺼내가지고 벽 몇 번 두드리거든요. 근데 쇠로 된 망치도 이게 어떻게 된 게 망치 머리가 날아가더라고요. 연약한 내가 두드렸는데, 근데 이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쳤는데, 야, 이 턱뼈가 대단해요. 물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삼손은
그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물리쳤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삼손이 가지고 있는 강한 힘, 그 힘으로 그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의 영에 붙들렸을 때 그는 얼마나 강한 힘의 소유자였느냐? 먼저는 그것을 오늘 성경은 부각시키고 있었어요. 자, 이 외에도 삼손은 큰 힘을 발휘해서 여러 사건들을 그가 일으키죠. 그런데 이 힘의 소유자였던 삼손조차도 1000명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탈진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나귀의 턱뼈로 인하여 1000명을 물리쳤지만 그는 이 싸움 뒤에 육체의 힘이 다 소진되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목이 말라서 갈증으로 말미암아 목이 타들어가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17절에 말합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마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는 매일마다 마셔야 되는 물이 있어요. 그 물 마시지 않으면요, 우리도 이렇게 돼요. 뭐 사람뿐만입니까? 자동차 보세요. 자동차는요, 기름만 주기적으로 넣어주면 잘 가는 줄 아는데 어느 날 물이 떨어지면요, 차가 서버려요. 엔진을 냉각시키는 이 냉각수가 물입니다. 요즘 뭐 냉각수라고 따로 넣지만 물이에요. 그 물이 어딘가 새워서 물이 떨어지면요, 아무리 기름을 넣어줘도 차는 서버리고 맙니다. 요즘 무더운 여름 많은 사람들이 이 날씨에 열사병에 걸리기도 하고 일사병에 걸리기도 해요. 열사병은 뭐냐? 날씨가 너무 온도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 보면 우리 몸에 온도를 관장하는 중추기관이 이게 기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몸의 온도가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 게 열사병이고요. 일사병은 막 땀 흘려서 일하다 보니까 몸에 수분도 빠져나가고 염분도 빠져나가고, 근데 보충이 안 되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쓰러지는 게 일사병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은 일사병에 가까워요. 그는 1000명과 싸우면서 기진맥진했죠. 몸에 수분은 보충되지 않죠. 자, 탈진됐습니다. 영어로 우리 번아웃이라고 말합니다. 과도한 업무나 극도의 스트레스, 또는 스스로 엄격한 잣대로 자기에게 기준을 대서 거기에 못 미쳤을 때 거기에서 오는 어떤 피로감, 소진의 상태, 그걸 여러분 번아웃이라고 말합니다. 혹 우리들 가운데 그런 분 계실 수 있어요. 직업적으로, 가정적으로. 근데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신앙 안에서도 탈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탈진이 될 수 있어요. 뭐 대표적인 건 뭐 목회자들일 수 있죠. 자, 삼손은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탈진되었어요. 삼손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탈진은요, 육체적인 탈진뿐만 아니라 무엇도 함께 찾아오느냐? 영적인 무기력도 우리에게 찾아와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매주 한 번씩 만나고 뭐 봉사하면서 만나고 얼굴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스스로가 자신을 더 잘 알아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믿음과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자기는 느끼고 있고 알고 있어요. 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날 느닷없이 내 마음속에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나? 막 그런 마음이 딱 밀려오면서 그동안 해왔던 것 내려놓기를 원하고 어디론가 그냥 떠나고 싶고 만사가 귀찮아져요. 그럼 이게 이제 탈진의 시작입니다. 마치 영적인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아요. 봉사도 열심히 했거든요. 성도들과 구역과 전도회와 만나는 것이 너무 즐거웠거든요.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탈진이 오면요, 신앙생활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신앙과 삶의 의미가 확 퇴색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나오고 그냥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물론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인간적인 관계가 어떻게 충돌이 될 때, 또는 교회 일을 하면서 아주 진취적으로 뭔가 소망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게 꽉 막혔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무기력이 찾아와요. 삼손은 육체의 힘도 다 빠졌어요. 하지만 그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은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이제 목말라 죽어서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삼손의 부르짖음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목마름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큰 일을 했습니다. 그거보다도 그 일을 했지만 하나님, 제가 지금 목이 말라서 저 블레셋 사람들,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의 손에 죽게 되었습니다. 강한 힘의 소유자조차 여러분 물이 없어서 죽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이, 마시는 물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셔야 되는 은혜의 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예배와 신앙과 봉사와 섬김의 모든 삶의 순간에서요, 하기는 합니다. 시키니까,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 속에 기쁨도 없고, 기쁨이 없으니 열매도 없고, 하면서도 내가 이거 해야 되나? 하기 싫다. 이러한 무기력이 찾아올 때, 삼손은 힘은 셌지만 그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뭡니까? 물이었어요. 물을 만들어낼 수 없고 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샘을 터뜨려 주십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우리는 매일 물을 마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목마른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뭐 조금 목마르다 그러면 내려와서 정수기에 물 한 잔 마시면 되지. 그러니까 갈급함도 없고, 우리에게는 그다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목마름에 대한 갈증을 느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물이 많아요. 하지만 고대 근동 이스라엘 땅은요, 이 삼손의 주변에는 물이 없었어요. 사람이 없으면 더 갈급해져요. 삼손은 지금 죽어갑니다. 물 한 모금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 앞에 많고 있고 높고 자랑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의 한 모금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이 삼손에게 샘물, 우묵한 곳에서 샘물을 터뜨려 주십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것을 엔하꼬레라,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 그랬어요. 이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 목이 말라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제 제가 죽겠습니다. 이걸 신앙적으로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물은 은혜인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그게 삼손의 부르짖음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아요. 저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우리보다 자랑할 것이 많다 할지라도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섬기면서 눈에 보이고 또는 내가 만져지고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이 내게 채워지는 것으로 우리가 그걸 복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정말 보이지 않지만 내 심령 속에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알아지고 믿어지는 것을 여러분 복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교회들 중에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뭔가 내 일이 잘 풀린다, 그냥 내버려둬도 자녀들이 잘 된다,
또 펼쳐놓은 일들이 하나하나 막 수월하게 풀려나간다. 아, 내 인생이 괜찮구나.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지방 자체가 부유한 지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도요 딱 보면요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야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공고한 것이 없다 그렇게 자랑했는데 주님 보시니까 너희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에게 뭘 처방합니까? 자, 우리 계시록 3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처방은요 빨리 약국에 가갖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또 흰 옷을 사서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기 표현은 사라는 표현이에요. 자, 어떻게 살까요? 믿음 어떻게 사죠? 우리의 수치를 가릴 옷 어떻게 사죠? 우리의 눈을 보게 할 안약 어떻게 사죠? 사라고 표현합니다. 사라. 여러분, 이 사라는 표현을 이사야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이사야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계시록에도 사라 그랬고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먹고 마시고 배부를 거를 사라. 하나님이 주겠다. 어떻게 사라고요? 값 없이. 그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목마른 우리들에게 갈급한 우리들에게 사라고 말하고 그 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그때 이 사는 행위가 어떤 거냐? 자, 은혜에는 방편이 있습니다. 은혜를 얻는 방편, 말씀, 기도, 성례. 오늘 삼손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은혜의 방편은 기도로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샘물을 사게 하셨어요. 먹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값없는 은혜로 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55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말하면 너희가 어찌 이 목을 채워줄 것도 아니고 배부르게 해줄 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그렇게 은을 달아주고 값을 주며 사냐? 헛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님이 내리신 처방이 이겁니다.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고 너희 자신들을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 와서 들으라고 말합니다. 들으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말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값없는 은혜가 믿음으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면서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 신앙 수련회 때 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의식주 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내 영적인 생명에 꼭 필요한 게 뭐냐? 호흡이 필요하고 마실 물이 필요하고 먹을 음식이 필요하다. 삼손도 물이 없으니 봐라 죽어가지 않느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부르짖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받아 먹으시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준 하나님의 처방이잖아요. 와서 부유한 믿음을 사고 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방법은요, 은혜를 얻고 은혜 주시는 방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이사야 55장 3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여러분, 근본 신앙 수련회가 이런 에낙고레의 은혜의 수련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지 않으면,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힘이 있으면 뭐합니까? 재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 생명에 직결된 물이 없고 호흡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전 세계적인 사람들은요, 코로나 블루라는 상태 속에 놓여 있어요. 코로나 블루가 뭐냐면 이 블루라는 단어 속에는 우람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우람.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우리 모두가 코로나로 인한 우울함에 빠져 있습니다.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많은 성도들이 탈진되어져 있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빙빙 도는 것 같고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이전과 다른 것 같고 이미 우리는 영적인 탈진이 이런 무기력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고 있구나, 그걸 아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가 목말라 죽어가야 될 이것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목마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생수,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며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목마르셨어요.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그의 찔림, 그의 상함 우리를 위함이었대요. 그의 목마름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가 목마르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수를 얻습니다. 숨이 이제 끊어지시고 군병이 창을 허리에 찌르셨을 때 예수님의 허리에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을 쏟으셨습니다. 자,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초청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배에서, 여기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성령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에 이 은혜가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근본 수련회에 약속대로 흘러 넘쳐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